성도님들과 서로 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핵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일 수도 있고요. 또 은혜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간혹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8장 성령장이 지나고 있고요.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 혈통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있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자손을 많이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이루실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후손을 많게 하셔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까지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결국 복음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백세에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혈통을 계속 잇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그 혈통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메시아 예수님까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아주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셨다면 사실 이미 충분히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그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엘리야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투에서 혈혈단신 혼자 나아가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온 이스라엘은 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세벨 여왕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본문 3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단순히 이세벨 여왕의 협박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을 때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 여왕의 기세가 당당해졌고 엘리야의 열정은 꺾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나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을 완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봤으면 사실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틀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직접 오셨지만 믿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셨듯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있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바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남은 자들은 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본문 5절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건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없다는 의미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합격점이 있습니다. 필기고사도 있고 실기도 있는데요. 모두 합격점을 넘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그 점수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수를 넘지 못하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면허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다는 것은, 즉 은혜라는 것은 그 점수를 얻지 못해도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그 점수를 얻은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지혜롭게 보이거나 조금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아니면 조금 성실하거나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은혜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누구도 선택을 받을 만한 점수를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시고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 이름도 밝혀지지도 않고 때로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박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그 선택이 왜 은혜여야 하는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남은 자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만 나타날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율법주의의 기반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 행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유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 우월감에 빠진 자들은 우둔하여지기 시작하는데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은 구원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얻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둔함만 주어질 뿐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행함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왜 우둔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혼란스럽고요.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둔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듣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8절은 사실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 마음이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은혜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하지만 나의 결심 또 나의 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 참석을 잘하고 행사도 잘 참여하고 사역에도 잘 빠지지 않아. 그러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교회에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축에 속할 거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은혜 없는 자의 생각입니다. 나의 행위만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둔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은 유대인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없는 자의 모습을 다윗의 시를 또 인용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9절을 자세히 보시면 밥상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멸망을 당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연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자와
은혜를 주지 않으실 자를 선택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감사하지만 왜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은 사실 상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제약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제자 삼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따져 묻는 것은 사실 교만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더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멸망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몇몇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로 표현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 하나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기에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행위야 나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또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알은 강합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 인생에 성공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나를 높여주면서 박수 쳐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름도 빛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오해만 받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남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를 중단하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생각이 되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앞에서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한숨 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한숨을 쉴지 모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가 속한 가정도 변하지 않고 교회도 그대로고 우리 사회와 나라도 여전한 것 같을 때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와 나라 가운데 그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시대에 남겨두신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